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먼저 느헤미야 9장 37절 3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10장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0장 3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다 같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한마디씩 따라 하시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하나이다.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또 오늘 앞에 읽었던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과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 삼아 주셨고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또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9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느헤미야 9장 33절의 이 구절을 달리 번역된 것을 보면 그 순서가 사실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먼저 선행되었음을 강조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하신 일은 틀림이 없는 진실됨이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여기 참 안타까운 결론적인 고백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34절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3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누리는 복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을 그치지 않자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히 이 구절은 가슴 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 즉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 절절한 고백인지 36절에는 우리말로는 생략이 된 한 단어가 히브리어 가운데 있는데 바로 힌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ehold, 봐라. 즉 이 말은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우리 처지를 좀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땅, 이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오히려 종이 되었구나. 탄식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옛 조상들도 그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었는데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와 버린 것이랍니다. 마치 나라를 빼앗겼다가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는데 또다시 그 나라를 또다시 그 주권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분통 터질 만한 일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고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이 종이 되어버린 이 땅이 실은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일진데 지금은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이었고 후회였습니다. 37절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꽤 점잖은 표현 같지만 여러분 사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시무시한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이 통곡과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을 것 같고, 심지어 교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왜 주셨을까요? 문제 많으라고 주셨을까요? 싸우라고 주셨을까요? 가족들이 인생의 짐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그곳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땅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일터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 열매 먹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라고 주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하늘빛 광성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왜 이곳에 부르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고생 좀 해보라고 주셨을까요?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눈물 좀 쏙 빼보라고 주셨을까요? 안 그래도 사는 것 힘든데, 세상 일 힘든데 교회 일 때문에 더 힘들라고 이 교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곳에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라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며 그 영생의 즐거움을 앞서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땅으로 주신 터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신 이 현장이 때로는 고통의 땅으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탓입니까? 다른 사람들 탓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죄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보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소망은 나에게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나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한 해를 사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이처럼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회개라고 하는 말도 쓰고 회심이라는 말도 쓸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예전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내 영혼이 참 불쾌할 수 있는데 바로 죄 때문에, 그러나 유쾌하게 되는 그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성경은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과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을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은 메타노에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제없이 여겼던 그 어떤 일을 이제는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심각한 죄, 죽을 죄이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죄였구나, 이게 죽을 죄였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일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겁니다. 영어로 repent라고 합니다. 회개하다. 등 돌리는 겁니다. 나 이거 아니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복귀하다,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urn to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즉 이제는 삶의 중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회개, 즉 죄에 대하여 깨닫고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끊고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이제는 삶의 방향을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죄를 끊은 후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두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적극적인 삶의 변화요, 생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여 살던 아들이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심지어 그 해의 흉년까지 들어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주워 먹을까 했지만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셨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다음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것이 중요한 바로 돌이키다, turn to God의 의미입니다.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여 죄에 대하여 끊고 등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 삶의 중심과 목적을 하나님으로 다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심입니다. 학창시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이 든지 부모님께서 일어나라 몇 번 말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처음엔 일어나라 도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도미솔토 일어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그 점점 커지는 높아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야지. 그래 더 늦기 전에 일어나야지. 야, 엄마한테 혼나는 것도 힘들지만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도 혼날 텐데 하면서 일어나야지 생각합니다. 미적거리다가 이제 마침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시계 등짝 한 대 맞으면 쫙 소리 났을 때 하고 그러고 이제 일어납니다. 요즘도 우리 애들 그러나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일어나야지 하는 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등짝 맞기 전에 빨리 일어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느헤미야와 함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삶의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겠노라고 문서로 기록하고 대표들이 그것을 사인한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과 10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절과 첫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아멘 등등등. 즉 뭘 한 겁니까? 하나님과 다시 굳게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임봉을 했습니다. 즉 대표들이 사인을 하고 그것을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명시화했다는 겁니다. 그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1절에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부총독 시드기야, 2절부터 8절에는 21명의 제사장들,
9절부터 13절에는 17명의 레위인들, 14절부터 27절까지는 각 백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즉 집안에 따른 지도자들 44명의 이름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하나님 다시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짐합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다짐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먼저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될 이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으니 다시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뭉뚱그려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하여 우상 섬기는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장사하지 않고 그날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내 삶의 생활의 일상의 중심이 그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이 새해 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핵심 가치 첫 번째 뭡니까? 진리 위에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길을 가다가 누가 찔러 물어봐도 그것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 말씀,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순종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본문의 32절, 10장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한 것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전을 참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해진 성전세를 성실하게 내고 또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과 성물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보다 각자의 집과 각자 생활이 더 중요해져 버린 그 생활 방식을 이제는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전을 잘 돌보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여기겠노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한 것,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안에 고쳐져야 할 것 고치고 없는 것 채워넣고 필요한 것들 잘 구비하여서 교회가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이 참 많지요. 예배를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성도들의 교육과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비단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로 여기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것을 내 삶의 가장 기쁨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교회 각 위원회, 팀, 부서 등 이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헌신하고 필요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목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나의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했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내 생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여 삽니다. 물론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바르게 다시 읽죠.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39절 끝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으니 바로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리고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려면 사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아니 적어도 반 이상은 드려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조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2를 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만약 하나님이 첫 열매만이 아니라 중간 열매, 끝 열매도 바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10분의 1만 말씀하셔서, 첫 열매만 말씀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으로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10분의 1 달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떼써야 할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만 드려도 나의 전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액수, 그 양이 아니라 내게 무언가가 생겼을 때 나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날 먼저 생각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으니까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 보여달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만큼이면, 이거 돈이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것, 물질로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발부덩쳐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짐하고 기록하고 인봉할 만큼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삶에 복을 누리라고 주신 그 자리가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으로 계속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